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인데 제가 시편 121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121편의 표제어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사랑받는 시편은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편 121편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표제어는 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편 121편은 그 중에 두 번째 시편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시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또 성전 순례시, 영어로 하면 Pilgrimage Song to the Temple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살고 있었던 그 삶의 터전에서 이제 절기가 가까이 다가올 때에 이제 자신이 하던 일들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졌던 거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여러 시편들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특히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묵상하면서 부른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1편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1절과 2절은 1인칭, 나를 주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3절부터 8절까지는 2인칭, 너를 주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함께 걸어가던 이 순례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며 대화 형식으로 화답하며 부르는 노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이제 나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이제 너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한 2달 반 전이었죠. 저희 교회에서 심영진 목사님 모시고 찬양 집회가 있었었는데 그때 중간에 이 시편 121편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맨 앞에 앉았었는데 아무도 저한테 오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이 찬양 부르는데 내가 이제 앞에서 이제 인도하시는 심영진 목사님, 우리 목사님 혼자인다 했더니 이제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와가지고 해줬는데, 근데 같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안 돼 보였는데 제 아내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같이 불렀는데 제 아내를 보고 축복하는데도 막 눈물이 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른 찬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시편 121편은 험한 인생길, 아주 위태로운 상황, 불확실한 그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부르는 시편이었는데 이 시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과 확신을 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제가 오늘 교회 밴을 사가지고 너무 기쁜가 봐요. 정신이 없는데 이 시편 저자가 이 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이렇게 해석들이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면서 예루살렘 근처로 다가왔을 때에 이제 시온산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저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인데 그 시온산을 바라보며 부른 노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동감을 하고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시온산을 바라보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From where does my help come? 그 질문을 먼저 한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막 깊은 혼돈 가운데 어떡하지? 하면서 불신으로 내뱉은 질문도 아니에요. 이 질문의 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믿음의 방향을 가다듬는 질문인 거예요. 그동안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 바라봤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며 바로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질문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2절에서 곧바로 이 질문의 답을 확신에 찬 선언으로 이어갑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데 이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이 모든 천지를 질서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크게 관심 갖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도움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help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에제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잖아요. 그때 돕는 배필 할 때 그 돕다에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도움이라는 단어, 에젤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막연하고 단순한 위로의 그런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아주 확실한 도움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에제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에제르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조금 이제 사이드 노트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들을 돕는 배필로 그렇게 세우셨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돕다, 그 도움, 에젤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뭐 돕는 배필 뭐야? 나는 뭐 하등한 거야?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보세요.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정말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제공해 주시며 정말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단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나 시편 저자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확실하고 궁극적인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도움이시다 선포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 불안해질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통과 걱정, 문제들로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참으로 진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확실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조금만 더 크게 스크린 바꿔주세요. 오직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직 우리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불안전하고 걱정거리와 문제들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이 천지를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되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자는 이제 3절부터 8절에서 이제 1절과 2절은 도움에 집중을 했다면 3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제 지키신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절부터 주어가 2인칭 너로 바뀌어요. 1절과 2절은 나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 3절부터는 이제 너를 축복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지금 선언을 계속 할 거예요. 이 시편 저자가. 첫 번째 선언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시래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선포하고 있어요. 이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모트라는 단어예요. 모트. 이 단어는 뭐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넘어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근데 여기서 실족하다는 단순히 뭐 발을 헛디딘다 그런 그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을 또 넘어서 신앙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낙심하여 무너지는 상태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실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다라가 뭐 비틀거리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신앙적인 언어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했어. 그건 이제 영혼이 실족한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영혼이 낙심되고 무너졌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정서적인 중심,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신앙의 이 발걸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실족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뭘 의미하는가?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도 이렇게 시편 저자가 노래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형님들, 우리가 많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잘못된 결정 내리고 스스로 실수해서 넘어질 때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실수로 넘어질 때 있지만 그럼에도 아주 엎드러져 있지 않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빠져 있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 거죠. 순간적으로 나의 실수로 넘어졌지만 계속해서 자빠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실족치 않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실수 때문에 넘어지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저자는 다시 아까 3절 4절 말씀 다시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치안이 시큐리티가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들이 이제 자신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면서 몇 밤을 밖에서 자야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밤에 이 도적이나 맹수들로부터 이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었던 다른 순례자들과 순번을 정해서 불침범을 서기도 했고, 또 간혹 또 돈이 있는 사람은 파수꾼을 고용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인간은 필요하면 잠이 필요하죠. 필요하면 잠이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근데 영원히 깨어 계시며 한순간도 성도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 때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지키다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keep라고 그렇게 번역되는데, 이 시편 121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3절에도 나오고 4절, 거의 매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보호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 지키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좋은 예로 이제 군인이 보초를 서는 것처럼 지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침범이든 파수꾼이든 보초를 서든 인간은 다 한계가 있어서 경계를 선다 할지라도 피곤하면 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를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피곤에 빠지시는 존재도 아니고 피곤할 수도 없는 분이시고 피곤에 빠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피곤하실 수 없는 분이신 거죠. 우리는 이 피곤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그냥 보기만 해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또 너무나 하루 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피곤해요. 이른 아침부터 어떨 때는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점심 먹고 나면 식곤증이 와가지고 또 피곤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눈이 쑥 잠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또 쉽게 무너지고 지쳐요. 그렇죠? 낙심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아주 주의 깊게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신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눈길이 우리를 결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세상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며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계심을 확신하시며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늘 붙들러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계속해서 꽉 붙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완주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모든 환경에서 하루 종일 전천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또 고백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저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5절 말씀 비춰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자예요. 근데 이것은 단지 그냥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도 필요하면 차단하시고 아주 우리 삶에 유익한 방식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늘은 뜨거운 해로부터 상하지 않도록 완전한 가림막이 되어 보호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편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내 우편에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우편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근데 바로 가장 중요한 그 자리, 가장 옆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밀착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6절 말씀, 6절에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낮의 태양은 정말로 뜨거워요. 정말로 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사병이나 탈진 등으로 해서 큰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편 저자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태양이 아주 그냥 확 내려지는 바로 그 대낮에도 그 해로부터 우리를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순례자의 길에 오른 사람들에게 더 와닿던 것은 이제 본인들은 낮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잖아요. 근데 낮에 아주 강한 햇빛이 그들을 쬐을 수 있어요. 너무 뜨겁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해와 마찬가지로 달도 인간 신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밤에 달이 자신들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밤에 두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노천에서 밤에 달빛을 받으면서 잠을 잔 그런 사람의 경우 심한 현기증을 느끼게 되고 좀 더 상하면 정신 이상까지 이르며 아주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었대요. 그 당시의 풍토가 그랬나 봐요. 영어로 달, 그렇죠? 문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말로 달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lunar이잖아요. lunar. 그렇죠? 그래서 음력을 lunar calendar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lunatic이라고 또 말하죠. 같은 그 루나에서 나온 단어예요. 달과 미친 사람 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lunatic.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마치 밀착 보호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한 낮뿐만이 아니라 밤에도 하루 24시간 언제나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5절, 6절 또 7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고 해하지 않게 한다라는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성도의 삶에 아무런 문제나 고난이나 환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문제와 고난, 환난을 허락하시죠. 그렇죠? 근데 문제와 그 고난,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궁극적인 그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즉 성도의 삶에 고난은 닥치지만, 환난이 임하기도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고난도 우리의 삶의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이 확실한 약속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하게 붙잡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확신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우리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한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아주 밀착 보호하시는 것 같이 바로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내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붙들고 계셔서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함 가운데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며 이 시편 121편을 마칩니다. 이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 7절과 8절 안에 여호와께서 지키실 거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7절 전반부를 보면은 이제 한국말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세요.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evil. 이게 번역됐죠. 근데 이 한국말 번역을 보잖아요. 그러면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 없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킬 것이다.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도 있는 말이거든요.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evil. 내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한국말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라는 단어는 없어요. 영어에도 없고 히브리어 원어에도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말 번역할 때 왜 이 말을 여기다가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을 아예 환난 없게 해주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인 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환난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환난이 있어요. 환난을 면케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원래 이 시편 121편 7절의 의미인 거예요. 또 한국말로는 환난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영어로 보면은 all evil, 모든 환난이 all evil 되어 있죠.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요, 이 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나쁜, 악한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환난으로 번역되는 것보다 악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이 시편 121편 7절 전반부는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실 것이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 더 맞는 번역이에요. 한국말로 번역됐을 때 조금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악으로부터 지키실 거라는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창세기 50장 20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막 두려워했을 때에 바로 이렇게 형들에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영어로 As for you, you meant evil against me, but God meant it for good. 이렇게 번역됐죠. 여기서도 evil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히브리어 원어와 똑같은 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한 의도로 악으로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데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 악인들이, 이 죄인들이 악한 의도로 우리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어요. 해를 끼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악마저도 결국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면 저 사람이 악한 의도로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선으로 바꿔주실 거지 마음에 평안이 와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아까 7절 말씀, 우리 본문 7절 말씀, 7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의 이제 영혼은 이제 영어를 보면은 life라고 번역되었죠. life. 그렇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전인격적인 존재, 생명, 인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life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7절 후반부는 여호와께서 너의 존재 그 자체를, 너의 인생 전체를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육신만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 존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다시 8절 말씀 비춰서 8절에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출입은 이제 유대인 문화에서 일상의 전 영역, 곧 모든 삶의 활동과 움직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출입.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분으로 이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직장으로 출근할 때도 직장으로 출근하며 운전하며 갈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직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할 때도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고 밥 먹고 쉴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순간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항상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혈기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주님 앞에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8절 마지막에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만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영원까지도 지키실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말씀은요, 성도의 궁극적인
종말론적 보호와 최후 구원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시간의 경계를 다 뛰어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즉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천국에서 생활하는 그때도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실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를 사는 동안, 요즘에 저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고 막 환상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막 재앙이 나오고 막 환란에서 막 나오는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혹 우리 삶 가운데 여러 환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크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뭐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그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에 1세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계속해서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의 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자. 그 의도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말세를 살아가시면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시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순례자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불안전하고 걱정거리와 문제들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천지의 질서 가운데, 천지를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사소한 일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며 실질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심을 확신하며 우리를 실족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완주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의 삶에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밀착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내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붙들고 계셔서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되지 않음을 믿게 하소서. 네 번째, 사람들이 악한 의도로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게 하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이 때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고 순례자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시편 저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거듭 고백했는데,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